그냥 제가 없어요. 그냥 아주 그러니까 굉장히 깨끗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다 있어요. 근데, 이것도 내 마음도 여기 다 있네. 테이블도 여기 있고, 또 벽도 여기고, 또, 의자도 여기고,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그걸 제가, 그 법문을 들어봐갖고, 그걸 조금 더 찾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분을 조금 더 느끼려고, 굉장히, 평화로웠거든요, 그때. 네, 지금부터 2022년 9월 29일 목요법회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정경법우님 말씀하십시오. 네, 스님. 스님, 법문하실 때마다 법이 들어와야 된다. 법에 푹 담겨 있어야 된다. 자주 그러시는데, 그 법이 뭐죠? 법이 뭐죠? 그게 법입니다. 법이 뭐죠? 할 때에 그 분별심에 떨어지지 않으면 법이 뭐죠? 이게 법이죠. 그 법이 뭐죠? 하는 묻는 것 이외에 따로 법이 없습니다. 따로 찾는다면 그건 생각 속에서 찾는 게 됩니다. 법이 뭐죠? 이것이 법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법이 해당되는 것을 따로 찾을 수는 없죠. 법이 뭐죠? 이렇게 딱 법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드러낸다는 것도 말입니다. 그래서 법이 뭐죠? 할 때 법이 뭐죠? 그 외에 다른 법이 없어요. 다른 법을 찾는다면 자기 생각 속에서 찾는 거죠. 무엇인가 법이 뭐죠? 해서 다른 이런 거구나 하고 이해를 구한다든가 자기가 법이 뭔지 모른다고 생각해요. 법을 지금 찾고 있기 때문에 법이 뭐죠? 이런 질문이 나온 거죠. 근데 한번 보십시오. 둘이 법이다. 그죠? 둘이 아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법이 뭐죠? 이게 법이죠. 푹 잠겨 있어야 된다. 이 말. 그거는 이제 방편상 한 얘기죠. 하루 종일 생각 속에 빠져서, 느낌 속에 빠져서 사니까, 그 법이 들어와야 된다. 법이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법 속에 잠겨 있다는 게 그냥 자기가 분별심에 떨어지지 않으면 이 하나하나가 전부 그러니까 분별심으로부터 벗어난다는 말과 같죠. 자기가 분별심에 따라가지 않으면 이 하나하나가 법 속에 잠겨 있는 거죠. 이 하나하나가 법을 나타내는 거죠. 이게 법이죠. 이게 법이죠. 이게. 알겠습니다. 무엇을 알았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법, 그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것을 찾는다면 다 분별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무신버부님. 들리십니까? 예.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그 일주일 전에, 한 좀 굉장히 긴 기간의 프로젝트가 떨어져가지고, 한 2년 정도 되는 프로젝트인데, 이게 저 그동안 전혀 해보지 않은 거라서, 거의 뭐, 매일매일 모르는 거하고 부딪히다 보니까, 이게 할 수 있는 게 또 뭐 법문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뭐가 떨어졌다고요? 프로젝트가? 예, 전혀 그냥 개발건인데, 네. 잘 모르는 거라, 그래서 매일같이 그냥 뭐, 법문을 돌렸죠. 근데 안 되더라고요, 이거.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안 돼요? 뭐 쉰다, 멈춘다, 죽는다, 뭐, 방아차. 그래서, 이게, 뭐, 분별인지 모르겠지만, 다 집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전부 다 그동안 공부하면서 얻었던 이런 뭐, 스님이 이야기하시는 거를 내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요래 하면은 쉬는 거고, 요래 하면 방아차 하는 거고, 이런 게 전부 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내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내가 들어가서 하려고 하니까 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냥 나도 모르게 집 차버렸어요. 그냥 다 집 차버렸어요. 그래서 집을 치우려고 해가지고 집을 치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집 치운 게 아니라 너무 힘드니까 그냥 저절로 뭐 집 차였다 해야 되나? 지금은 말로 된 형태, 뭐 생각으로 뭘 한다든지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이게 좀 저절로 그냥 집 차진다 해야 되나? 이것도 혹시나 또 이것도 뭐 원빈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일단은 그동안 내가 알아왔던 그 네 방식의 네 기준의 법문은 일단 그냥 확실히 다 집차하는 게 오히려 그냥 좀 가벼워진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손을 안 대게 된다. 그렇습니다. 매일같이 그냥 새로운 과제들이 들어오니까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은 더 힘들어지니까 손을 안 대는 게 그냥, 어떻게 해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 무조건 힘드니까. 그러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뭐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다 치워도 되는지, 그게 조금 또 머리가 돌아갑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조금 더 가벼워지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가면서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경험이 되어서, 그런 과정이 뭐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스님은 잘 이야기하셨어요. 그냥 다 틀렸다. 네 생각 틀렸다라고 하셨는데, 나는 안 믿었거든요. 안 믿었는데, 그때 한참 진짜 힘들 때, 그때 법문을 아침에 1시간, 점심때 1시간, 저녁 2시간 꼬박꼬박 듣는데, 다 틀렸다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확 드는 기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다 틀렸으면 다 집을 쳐버려야지. 그랬던 것 같아요. 생각에 의지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다 틀렸다고 한 거죠. 그렇죠. 예. 네. 제 생각이 다 틀렸던 것 같아요. 내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이 세속에서 살 때는 생각을 갖고 뭐 일을 처리하지만 이 공부에 있어서는 생각으로 이 마음의 중도 자리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건 확실합니다. 네. 그런데 그게 금방 그 자리가 잘 안 잡힙니다. 그래 네, 가면서 맞습니다. 자기가 해오던 습관대로 잡고 용을 써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힘들면 나중에는 또 막 포기도 해보고 그러면서 어쩌다가 뭐가 딱 맞아 떨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전부 뭔가 저 스님이 뭔가 노하우를 주나 뭔가 어떤 가르쳐 주나 뭔가를 가르쳐 줄까 뭐 그런 이거는 지식이 아니니까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아까도 벌써 이 법문 시간 내내 여기를 가리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이렇게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여기 이게 전부인데 여기에 붙을 게 없습니다. 근데 생각이 붙어버리죠? 그럼 이제 엉뚱한 데로 빠지는 겁니다. 생각이 붙어버리기 때문에. 근데 그렇죠. 이런 말이 어렵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분별로 이해하고 분석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냥 이게 법이다. 이게 법을 드러내고 있다. 이게 법을 드러내고 있다. 그냥 뭐 이게 다 지우개가 있는데 이 지우개가 법을 보이고 있다. 아까 어느 법우님이 질문하셨지 않습니까? 정경법우님 질문하셨죠? 법이 뭐죠? 법이 뭐죠? 이게 법을 보여주고 이게 숨겨져 있지 않아요. 법이 뭐죠? 이렇게. 근데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그러면은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안 하고 그럼 어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이제 막히니까 답답하고 힘드는 거예요. 머리로 알아서 좀 분석해서 풀어나갈 수 있으면 차라리 뭐 어려워도 풀어나가겠는데 그렇게 해나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들이대 보는 거죠. 막 이래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그렇게 해보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법부님도. 네. 그죠? 우리가 살아온 방식으로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막 마음이 힘들거든요. 근데 마음이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았을 때에 딱 맞아 떨어질 때가 오는 거지. 그런 거 없이 한 방에 방이 깜깜한데 한 방에 딱 가서 맞출 수가 있냐? 자기가 못 맞춥니다. 깜깜할 때는 뭐 아무리 힘들어도 계속 하다 보면 어디 딱 맞아 떨어질 때가 있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포기하지 마세요 하는 겁니다.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이 힘든 거는 답답하고 마음이 힘든 거는 그거를 참아낸다, 이겨낸다 이런 말보다는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 마음에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포기하지 않으면 그런 힘든 기간이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마음이 힘들어서 힘든 게 지나가야 되는 게 아니고 이 분별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별 속에서 찾으니까 이거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근데 못 알아듣는데 머리를 쓰면 쓸수록 못 알아듣습니다. 법이 무엇이 법입니까? 이게 법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드러내 보인다. 이 말도 깁니다. 이게 법이다. 딴 거 없다. 이게 법이다. 딴 거 없다. 딴 거 없다. 그게 법이다. 마음이 힘듭니다. 그게 법이다. 그거. 그럼 또 머리가 착 돌아가서 마음이 힘든 이게 법이구나. 이렇게 했다 하면은 어긋나는 거고. 그냥 그 앞도 지도 없이 마음이 힘든 게 법이구나 했다면 그건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지금 분별로서 찾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법문 들은 걸로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해보고 저도 옛날에 많이 해봤습니다. 그럴 때 참 힘듭니다. 그래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반드시 언젠가는이라고 했습니다. 금방 되겠습니까? 우리 살아온 습관이 분별하는 습관인데 생각으로 살아온 습관인데 네,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이 공부하다가 답답해서 죽어버리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 그렇죠. 네. 그러니 포기하지 않으면 되게 돼 있죠. 반드시 되겠죠. 그죠? 지금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도 밤에 잠도 안 자고 뭐 밤에 잠은 자지만 뭐 새벽에 일어나기도 하고 악착같이 노력을 하는데 이거 자기가 이 자기의 마음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난다면 이거는 우리가 사실 모든 것을 다 놓고 뭐 일도 안 하고 이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 먹고 사는 거를 먼저 우선해서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공부를 하는데 이거는 노력 안 하고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한 10년 동안 답답하다. 20년 동안 답답하다. 그래도 해내야 되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된다는 보장만 있으면 그게 어딥니까? 근데 막연하고 도대체 뭐 길이 없다 답이 없다 이게 힘드는 거지. 그게 사람 힘들게 하는 거지. 아무리 힘들어도 반드시 되게 돼 있다. 그게 어딥니까? 그럼 일단은 따놓은 당상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못 견딘다? 그런 사람은 벗어날 자격도 없는 거죠. 그죠? 견딜만 합니다. 아마 이게 법이 무엇이 법입니까? 아까 정경법부님이 물어보셨는데 무엇이 법입니까? 했을 때에 무엇이 법입니까? 그게 법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그럼 머리로 이해가 안 돼. 아니면 대충 그걸 또 이해를 해버려. 그건 다 나쁜 거. 그건 이해한 거지. 실제로 법이 깨우쳐진 건 아니니까. 법이라는 것도 물론 이름이지만 무엇이 법입니까? 무엇이 법입니까? 이렇게 무엇이 법입니까? 이거 보세요. 무엇이 법입니까?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무엇이 법입니까?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다는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살아있다는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고 보십시오. 네 하잖아요.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역력하게 뚜렷하잖아요. 네. 무엇이 살아있습니까? 답답합니다. 이게 완벽한 법. 이게 그러면은 이제 궁금한 거지. 나는 답답한데? 나는 모르겠는데? 나는 해결이 안 된 것 같은데? 답답한 이것이 바로 법이다? 이거 어떻게 해서 궁금한 거지 이제. 그렇죠. 그냥 궁금한 것이 정말 어떻게 해서 그럴까 정말 궁금하다. 어떻게 이게 법이지? 그 궁금한 게 관심이잖아. 관심. 네, 그렇게 궁금하십니까? 그래서 그게 하나가 진짜 궁금하면요. 아마 며칠 안 걸려서 해결될걸요. 그 하나가 진짜 궁금하면. 여러 가지 머리에 돌아가는 것은 좋지 않고 어떻게 해서 이게 법이지? 와, 그거 참 굉장히 매력적이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게 법이지? 저게 뭔 말인가? 저게 뭔 말인가? 나는 너무 궁금하다. 하나를 물고 늘어지는 거죠. 하나를 물고 궁금하다 이거죠. 궁금해. 하나를 물고 늘어지지 않으면 하나를 궁금해하지 않으면 둘 셋이 되면 그 머리가 돌아가는 거니까. 그런 기간이 법님이 저번에 그런 체험이 있고
한 1년 지났습니까? 아직 1년 안 됐죠. 4월 말 정도 됐습니다. 한 6개월 됐네요. 네. 뭐 열심히 헤맬 때입니다. 네. 그런 거 없이 아프지 않고 어떻게 성숙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딴 게 아니고 살아온 우리 습관대로 자꾸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한다는 것도 자기 살아온 습관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질의응답 시간 이전에 1시간 동안 법문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거기에서 해결이 안 난 거예요. 왜 해결이 안 났는지 모르겠지만 해결이 안 났어요. 그죠? 네. 예. 또 이제 또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잘 집중해서 또 해결이 날 수도 있죠. 오늘 항상 지금 그렇게 간절하다면 항상 지금 온 마음의 관심은 법문에만 가 있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 네. 모르겠네요. 혹시라도 내가 놓칠까봐 거기에서 해결이 될 수가 있는데 혹시 내가 놓칠까봐 한마디도 놓치지 않겠다 하는 온 마음이 관심이 거기에 다 가시게 되죠. 가 있는 거죠. 그러는데 왜 안 됩니까? 그건 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곧바로 안 돼도 되게 돼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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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해명화 법우님. 안녕하세요, 스님. 네. 강아지. 우리 개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데 소리 안 나게 할 수 있나요? 음소거 다시 해제하시고 말씀하십시오. 제가 뭐 소리가 나서 지금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얘를 좀 해결을 하고 네. 다시 네네네. 네. 법위원 법우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법위원 법우님.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제 얘기가 앞에 무신 법우님 했던 얘기에서 스님이 법문하신 말을 다 해결이 된 것 같은데, 네. 저도 스님하고 공부한 지 지금 딱 8월 10일 날 둘째 주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왔는데, 한 번도 진짜 이 법문에서 하루도 잠시도 이 법문에서 벗어나질 않는 것 같아요. 진짜 정성껏 지극하게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 공부가 된 것 같다가도 또 안 된 것 같다가도 또 된 것 같다가도 안 된 것 같다가도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공부가 된 거는 어떤 거고 안 된 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탁 튀어서 자유로워졌다가 또 금방 이게 또 생각 속으로 후루룩 들어갔다가 그런 걸 수없이 반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안 좋아서 특히 저번 주 스님의 법문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볼 것이다. 그래도 그 한 가지 마음만 있으면은 다 된다. 그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되고 그 말에 그렇게 힘이 나서 내내 스님 법문 듣는 동안 계속 울면서 막 스님 법문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 이 간절한 이 한 마음만 있으면 된다. 그 말에 힘을 얻고 공부를 하는데 저도 막 나름대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온갖 힘을 쓰니까 너무 힘이 들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몸도 아픈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도 또 저도 모르게 또 방법을 쓰고 뭔가 스님이 하지 말라는 거는 한 번씩 다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간절한 마음은 또 너무 벗어나지 않고 그냥 온갖 하루 종일 이거는 내가 옛날에는 무슨 이 공부를 하려고 의도를 하고 내가 이렇게 1시간, 2시간씩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하는데 이상하게 스님하고 그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이게 떠나지를 않아요. 그냥 생각이 들어요. 외려, 이것 좀 그만 쉬고 나 좀 편하게 하고 싶다 해서 일부러 텔레비를 틀어놓고 딴 데다가 마음을 쏟고 있을 정도로 그러다 보면 또 이거에 관심이 가져지고 또 이게 뭘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 하다가 어떤 때는 마음이 툭 터지고 깨질 때도 있다가 또 다시 또 후루룩 또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또 그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가 하고 있는 중이라 근데 오늘 스님 법문 들으면서 아까 그 어느 스님이 뭐 이렇게 돌아가신 스님의 뭐 옷자락을 듣는다는 그 말에 내가 스스로 깨어나는 거는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깨어난다는 그 말에 그래 맞아 내가 부처고 내가 창조주인데 내가 못 깨어날 게 뭐 있어? 나는 내 안에 이 모든 거는 내가 다 짓고 있는 건데 내 한 마음인데 내가 또 내 마음에 사로잡혀 있구나. 또 그러면서 마음이 되게 이렇게 되게 이렇게 맑아지고 자신 있어졌다라는 마음이 스님 오늘 법문 들으면서 약간 아까 같이 너무너무 답답했던 마음이 또 툭 트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매번 이런 식이에요. 어떤 거 했다가 마음이 툭 튀었다가 또 다시 또 답답했다가 또 어떤 거에 또 툭 튀었다가 답답했다가 그러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스님 법문 이제 다 듣고 이제 막 자신감 얻고 그래 그 한 마음만 있으면 해결된다고 했지 그러면서 이제 끝나면서 그 입정 시간에 입정을 조용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싸납게 개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입정을 듣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싸나운 개소리가 들렸는데도 내 마음에는 어떤 핥히고 간 자국이 없이 내 마음은 그냥 자국이 없고 아무리 개가 싸납게 짖어도 내 마음은 아무렇지도 않네. 또 그런 순간에 또 거기서 탁 튀어서 또 벗어났다가 뭐 여러 번 경험을 하고 벗어났는데 또 금방 답답해졌다. 스님 그러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그러는 거죠. 근데 마음은 간절하고 진짜 그 원밖에 없다라는 거. 그거는 정말 그런데 그래요. 네. 그런데 뭘?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그냥 하고 싶었다고 해서 그냥 뭔가 저도 스님하고 얘기를 해야 한 주 동안 제가 한 주 요 목요일 전까지는 스님한테 어떤 얘기 해야지를 하루에 한 4, 50까지는 했다가 지워버리고 4, 50까지는 했다 지워버리고 이 시간을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지 하고 하는 게 근데 이게 또 공부가 되더라고요 스님. 나와서 놓고 햇소리하고 말 더듬더듬 거리고 막 앞뒤 안 맞는 말 하긴 하는데 제가 나와서 근데 이 시간 때문에 제가 공부를 또 열심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마음이 또 확 밝아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좀 그러고 있습니다 스님. 근데 그냥 스님한테 한번 넋두리 한번 해본 겁니다. 우리가 그 분별 습관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뭐 밝다 어둡다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자리는 밝고 어두운 것이 없어요. 자기가 밝다 어둡다 하고 있는데 누가 구제해 주겠어요? 아무도 구제해 줄 수가 없어요. 자기가 밝다 어둡다 하고 있기 때문에. 밤낮은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자기가 밝다 낮은 좋아 또 밤이 됐어요 스님 그랬다 또 낮이 되면은 또 낮이 됐네 이제 내가 좀 낮이 됐구나 또 밤이 됐어 또 밤이 됐어요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이거는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닌데 자기 혼자 그러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 모두 다 자기 혼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혼자 그 원맨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네,
근데 혼자 없는 그 식으로. 자기 분별심 속에서 자기 혼자 그러고 있는 거죠. 뭐, 스님 빨간색이 나타났어요. 아, 까만색이 나타났어요. 이거는 빨간색이나 파란색이나 노란색이나 까만색이나 똑같은데 자기가 다르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음. 자기가 다르다고 하니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거는 좋고 어떤 거는 싫은 거예요. 자기가 다르다고 하니 밤은 싫고 낮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밤이 되면. 그러면은 밤이 없어지는 거냐 공부가 되면 그게 아니라 낮이든 밤이든 거기에 대한 분별심이 없어지는 거죠. 그게 없어지는 건데 지금 어쩌고 있나요? 낮이 됐을 땐 좋은데 또 자꾸 밤이 와요. 이건 뭐예요? 밤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그 마음만 없으면 되는데. 이게 자꾸만 근데 이렇게 법문 들은 거를 자꾸만 이해하려고만 하는 게 조금 제가 심한 것 그 같아가지고. 마음이 없으면 되나요? 그 마음이 법을 드러내고 있죠. 또 이해했죠? 또 그래서 이해했으면, 이런 거 또 이해하면, 이해했을 때는 기분 좋죠? 근데 지나고 나면 또 이해는 분별했다 이거예요. 이해했다는 건 분별했다는 거예요. 그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해했을 때는 조금 살짝 기분 좋지만 또 분별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제 말을 이해해서 이게 법이구나 이것밖에 없구나 이러면 그건 열심히 분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공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법을 드러내 보이고 있구나 이게 법을 그래 그거밖에 없지 순간적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그건 공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공부하는 게 아니고 뭐 분별만 하고 있는 거지. 밝게 말하면 망상만 하고 있는 거지. 그거 안 하고 싶은데, 선생님. 그거 안 하고 싶은데 그것뿐이에요. 네, 계속 해보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시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불과 이제 시작했는데 뭐 포기하고 말고 할 게 어딨어요. 10년 했는 것도 아니고. 네. 네. 네, 다음 해명아 부부님 조용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스님. 강아지를 저쪽 방에 놓고 왔는데 제가 유난을 좀 떨어요. 네. 말씀 드려도 되나요? 예. 스님? 네, 하십시오. 네. 어저께 이제 스님하고 이제 그저께 제가 전화를 했는데, 스님께서 그 법문을 잘 들어보라고, 저한테 잘 들어보라고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법문을 잘 들었어요. 근데, 이번 7월달 정도에 제가, 이게 그거구나라고 이제, 알기는 알았어요. 알았는데, 점검을 받을 때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또 그저께 또 스님한테 넌지시 조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어저께 이제 그 독대한 그거를 이제 2개를 봤는데 그때 여기도 내가 있고 천정에도 내가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보고 제가 바로 저도 또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분의 그 체험이 나랑 똑같았어요. 그랬는데 제가 또 언제나 이렇게 저도 정리하고 막 분석하고 이러는 그런 게 있어서 또 혹시나 제가 또 착각을 했을까봐
미국 스님께서 이제 미국에 가셔서 동영상을 앞에 이제 앉아서 이제 두 분께서 이렇게 하시는 걸 봤는데, 네, 저도 그때도, 이건 정말 확실하다.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제가 정말 찾지 않아도 되겠다. 이제 그래서, 너무 그때는 이제 스님한테 빨리 점검을 받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 스님께 이제, 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뭐 어떠셨는지 말씀을 해 보세요. 그냥, 저번 그 체험이랑 사실 같았거든요. 근데 그냥 제가 없어요. 그냥 아주 그러니까 굉장히 깨끗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다 있어요. 근데, 이것도 내 마음도 여기 다 있네. 테이블도 여기 있고, 또 벽도 여기고, 또, 의자도 여기고,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그걸 제가, 그 법문을 들어봐갖고, 그걸 조금 더 찾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분을 조금 더 느끼려고, 굉장히, 평화로웠거든요, 그때. 제가 공황장애를 알아가지고, 예전에 그런 체험이 또 한 번 있었어요. 한 3년 전 정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있는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제가 방 안에서 굉장히 침울해하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비쳐요. 제 몸이랑 제 방 안을 다 비추는데, 비추는 건 없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제 몸이 거기 있고,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난 지금 너무 괴로운데, 지금은 하나도 괴로운 게 없고 굉장히 평화로웠어요. 근데 그런 체험이 이제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다니던 그때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번 7월 달에 이제, 이게 이상하다. 그게 뭐지? 그러고 이제 슬쩍 이렇게 전화로 여쭤봤더니, 그게 보살님의 본성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근데 아무것도 없는, 그게 자기의 본성이다라고 확인을 어디서 받으셨다는 거죠? 그죠? 예, 제가 다니던 네. 그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님께서 그게 보살님이지, 또 다른 뭐 이렇게 종교 가면 그게 뭐 하나님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사람들 그렇게 이제 이렇게 헷갈려 한다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저께도 그런 상황이 바로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이 펼쳐지면서 이렇게 테이블 같은 게 그대로 있고, 그래서 이게 정말 확실하다. 스님께 진짜 이제 말씀 드려봐야 되겠다. 제가 그거를 사실 못 믿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맞나? 내 아르마리가 아닌가? 근데 아무리 봐도 그냥 없어요. 찾아볼래요. 근데 그게 그렇게 잠깐이었지만 너무 평화롭고 좋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눈앞에 여기가 제가 이제 그때 한 7월 달 정도 지나고 막 이제 이게 뭐야? 그러고는 난 이거 못 믿어. 이러고는 나는 이걸 못 믿겠어. 그리고는 막 법문을 듣고 찾았는데, 그때도 운전을 하면서 이게 뭐야? 그러고 정말 확실하게 알고 싶다라고 이제 그러고 차 안에서 이렇게 딱 찾았는데, 그때 갑자기 제가 누가 말한 것도 아니고 그냥 훅 들어왔어요.
이게 보고 듣고 눈앞에서 보고 듣고 하는 게 이놈이야, 이거야, 이렇게 슥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고는 그때도 또, 내가 너무 의심을 하니까 이런 상황이 나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오나 보다라고 그냥 그렇게, 그거는 내가 생각도 아니었고, 그냥 운전하다가 그냥 갑자기 이렇게 잠깐 섰는데 훅 이렇게 돌았거든요. 여기서 보고 듣는 게 이거야, 이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는 스님 법문을 이렇게, 그 스님, 그때는 다른 스님 법문을 들었는데, 지금 스님의 법문, 나는 괜찮아, 묻는 것이 뭐냐, 괜찮습니다. 이게 다 여기서 그냥 나오는 것 같고, 또, 느낌도 여기서 이렇게 확 나오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감각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여기서 확 나오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근데 여기서 나온다는 것은 그게 둘이 되죠. 나오는 것과 나오는 게 있으면. 나온다는 게 아니고 어떤 식이었냐면 그냥 알아요. 이게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고 이렇게 그때 이렇게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딱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느껴진다는 게 그냥 느껴졌어요. 내가 묻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느낌이 느껴지네라고 훅 알았거든요. 여기서 느껴지네. 지금 이렇게 말을 들으면 좀, 그냥 여기서 이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서도 사실 없었어요. 그냥 알았어요. 제가 이제 스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에서 네, 말씀해 보십시오. 보고 듣는 게 이거지라고 누가 말한 것도 아니고요. 여기서 그냥 훅 알아졌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이 새는 데가 없이 딱 맞아 떨어진 그냥 그런 느낌입니까? 네. 더 무엇이 없이 없어요. 그냥 근데 내가 의심할 수가 없네. 근데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못 믿어왔냐면요. 다른 사람은 체험을 하고 뭐가 이렇게 하고 그런데 그때 스님께서 미국에서 그렇게 할 때 제가 그분이 됐었어요. 그대로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뭔가 남은 것도 없고 분별심 흔들리는 것도 없고 없어요. 둘이 아니고 마음이 그냥 딱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까? 예. 제가 어떻게 또 이거는 내가 아는 말이 아닌가라고 어떻게 이제 혼자서 생추를 하고 습관을 이게 이제 뭐야 이러고 그냥 제가 이렇게 앉아갖고 그냥 있으면 그냥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건 거. 이거라는 게 뭐죠? 이거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텅 비었어요. 그냥 이 공간. 말을 하니까 공간인데요. 네. 그냥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그러면 자기 몸은 뭐죠? 몸은 여기서 나타난 것 같아요. 여기서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컵도 똑같고 테이블도 똑같고
방석도 이렇게 똑같고. 그러면 허공하고 몸하고는 어떤가요? 공간하고 몸. 그냥 허공 속에 그냥 몸이 이렇게 있는 것 같은. 뭐, 조금 석연찮은, 뭔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으로 들어봤을 때는 좀 석연찮은 느낌도 있는데, 네. 어쨌든 뭐 계속 해보십시오. 근데 스님 제가 네. 하나 또 궁금한 게 네. 쉴 곳이라고 말씀을 이렇게 들었거든요. 스님께서 그 쉴 곳이라는 게 제가 말하는데 지금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쉴 곳, 여기서 내 쉴 곳이라는 데서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법문을 들으면 소리가 여기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래서, 이게 다 이게 다 내 마음인데, 그럼 이게 다 내 마음이면, 이 말은 여기서 그냥 나오는 거는, 이거는 뭐야, 여기도 그럼 내 마음이 있나? 이게 다, 스님께서 이렇게, 그게 있습니까? 그 구분이 있습니까? 이게 뭐 한정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무 한정이 없잖아요. 한정이 없는데 그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이게 제 본성인가 제 마음자리입니까? 이렇게 그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랬는데. 네? 그랬는데요. 네,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맞는 것 같아요가 이렇게 나오고 안녕하세요도 나오고 똑같은 것 같아요. 어디에서 나와요? 그냥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여기서 그냥 모르겠어요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근데 나온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다 이렇게 그게 아무튼 그런 거를요 다 넣어버리세요. 네? 다 다? 놓아버리세요. 예. 근데 그러면 제가 어저께 그 체험, 제 나름 체험을 했을 때 그냥 정말 깨끗하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고 듣고 하는 게 그냥 여기서 나오는 작용뿐이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뭐 작용뿐이네 네. 하는 거 이런 거 그런 거 다 좋은 얘기가 아니거든요. 말은 전부 다 때예요, 때. 말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꾸 이제 돌아보지 마시고 이게 작용뿐이네 이것도 되돌아보고 생각이죠. 분별심이죠. 작용뿐이네 하는 것도. 네, 근데 사실 그럼 스님께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도. 근데 그것도 그때 그 상황을. 네. 그때의 상황을 지금 얘기하면 지금은 그때의 상황을 기억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바른 공부라는 것은 그때에 내가 한 경험이 맞냐 아니냐 이거 여기서 나오네 이런 것은 사실 다 쓸데없는 생각이니까 바른 공부를 해 가셔야 되잖아요. 지금부터. 네. 그러니까 그런저런 것에 아무것도 되돌아보지 말고 맞다 아니다 이거다 저거다 이게 맞나 아닌가 이런 건가 저런 건가 그거는 그냥 분별심이니까
그거 다 놓아버리시면 그게 공부기를 갚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벗어난 경험이 있었다고 해도 지금 이게 맞냐 아니냐 하고 있으면 그냥 분별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네, 네, 네. 맞아요. 그리고 또 그게 그게 만약에 확실한 벗어남이 아니라면 그래 해도 아니라 해도 그 다 놓아버리는 거고 맞다고 해도 지금 분별 다 놓아버리는 거고. 예. 네, 예. 네. 그게 궁금하세요? 맞는지 아닌지? 네, 궁금은 하죠. 저는 제가 정말 절실하고 그랬으니까. 네, 근데 자기가 네, 정말 이게 틈이 없어져 버리면 이렇게 궁금하지도 않은데, 예,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그 말에 흔들리지도 않는데, 네. 그런 마음인가요? 아니요, 저는 정말 확실하거든요. 그냥, 음. 아이, 그냥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네, 방금 말씀드린 말씀을 들으셨어요? 네, 자기가 셀 틈이 없으면 네. 다른 사람이 맞다 하든 아니다 하든 거기에 자기가 전혀 영향을 안 받거든요. 아, 예. 자기 네, 마음의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벌써 분별이 없어졌는데 무엇에 흔들리겠어요? 흔들릴 것 자체가 없어졌는데.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게 나는 확실한데 그러지 마시고 진짜로 확실하면 나는 확실한데 이런 생각이 안 들거든요. 상대방이 아니라고 해도 그냥 아무렇지 않아요. 전혀 마음에 아무렇지 않아요. 자기가 확실하면 그게 이제 확실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는 확실한데 하면 더 이제 그게 더 이상해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자기가 제일 잘합니다. 자기가 이게 분별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죠? 네, 분별이 없어졌으니 무슨 말에 자기 마음이 흔들리겠어요. 상대방이 맞다고 하든 맞다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아니라고 해도 아무렇지 않거든요. 전혀 흔들림이 네, 없거든요. 자기가 정말 분별을 벗어난 거라면. 네. 네, 알아들으시겠어요? 네, 네, 그래서 그 분별 쫓아가지 말고 나는 확실한데 이게 또 분별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거 다 놓아버리시라 그 말씀을 네,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이제부터가 공부 아닙니까? 그죠? 네, 이제부터가 이제 공부 시작인데 네, 공부는 뭐냐? 내 분별 때문에 내가 속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게 말은 이렇게 간단하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 분별에 내가 안 속으면 됩니다. 그게 네, 공부입니다. 이제 그 공부가 이제 시작입니다. 네, 그 분별을 벗어난 경험 벗어난 거라면 이제 시작이니까 그 무엇에도 자기가 분별을 벗어났는데 무엇에 흔들리겠습니까? 그 누가 와서 뭐라고 한들 흔들림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확실하면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그런 것도 들지도 않아요. 또 누가 아니라고 해도 그것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누구보다 자기가 확실하니까. 네, 네. 네. 계속 열심히 감사합니다. 공부하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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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예버부님.
소리 이제 조절하시고 하십시오. 아, 예. 들리십니까? 네. 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질문을 갖고 있다가도 이거 여쭤봐야지 하다가 법우님들이 질문 보시 하시는 바람에, 거기서 또 답을 얻고, 또 답을 얻고, 그래가 요즘은 무슨 제가 좀 무슨 답을 얻었습니까? 답이라기보다 제가 이게 궁금해, 스님한테 이걸 여쭤봐야지 하는데, 그 법우님이 질문하시는 게 제 질문이랑 같으니까, 이제 그걸로 스님 법문으로 이제 제가, 이렇구나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이제 여태까지 했고, 이제 아까 이해로서 그 답을 바라면, 그거는 이제 틀린 거다, 기대를, 정말 그걸 제가 실감한 게, 소장에 제가 스님한테 이제 어머님 오시고,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하면서 가슴이 답답해서 죽겠다고 너무 이제 그 부분이 나는 너무 가슴이 답답하다고 스님은 억울하고 그래서 가슴이 아프다는 스님이. 그거는 생각이 아니냐. 그래서 근데 저는 스님한테 그때 마음은 아마 그 설명을 해 주시고, 일어나 이해를 시켜주시는 그런 아마 질문을, 그런 답을 바라고 아마 스님의 질문을 제가 이제 하소연 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스님께서, 제가 이렇게 3번을, 그건 생각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실 제가 바라는 답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가슴에 채워졌던 단추가 화를 그냥 꽉 조여 메었던 끈들이 땅칼에 그냥 누가 이렇게 칼로 끊어버리듯이 팍 그냥 가슴이 열려서 제가 그 이해로서 답을 구하지 말라 그 말씀을 이제 저는 이제 전에는 그렇게 하면 진짜 그 전에는 섭섭했어요. 그 경험을 하고 나서는 이제 스님이 그렇게 하셔도 이제는 제가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되었고, 지난 여름에는 제가 되게 바쁘고 몸도 너무 안 좋아서 쓰러졌어요. 그냥 갑자기 어지러워가지고 밤중에 떨어져서 땅에 딱 주저앉아 엎어서 있는데 손발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고 뱅뱅 도는데 그 순간에 제가 이러다가 내가 갑자기 이렇게 말문을 닫거나 죽으면 어떡하지 이 많은 일들을 놔놓고 순간 그 생각이 제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공부 덕분인지 생각이 그때 제가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걱정들이 다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현실적으로 어지럽고 토하고 하는 고통이 저를 엄습하고 얼려구해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순간에 제가 공부를 안 했으면 공부가 진짜 덜 됐지만 안 했으면 아마 제가 친정 어머니가 일찍 우리를 두고 가는 그런 경험 때문에 굉장히 그 순간에 오만 생각을 제가 다 했을 건데 정말로 아픈 데 집중하고 그냥 아픈 거 그거 받을 실려가고 그것만 이렇게 그 상황만 제가 이렇게 인지를 하고 전혀 다른 생각이 이제 그 이후부터는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시간 병원에서 주사 맞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멈춰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걸 또 그러면서 계속 어지럼증 때문에 치료도 받으러 다니고 나름대로 또 이름 많아서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옛날처럼 억울해 죽겠다 진짜 내가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은 제가 들지 않아서 그래도 지금도 쏟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잘 살아나가는 것 같고 어머님이 계셔서 이제 일이 더 이제 복잡해지니까 어떤 때 어디를 이제 나갈라 하면은 이제 점심도 챙겨야 되고 참도 챙겨드려야 되고 이것저것 막 어머님 반도를 해놓고 나가면 어떤 때 한 생각 진짜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돼 이 생각 나면 괴롭고 그 생각 안 나고 막 바쁘게 그거 다 챙겨놓고 나가면 그냥 바쁘지 괴롭지 않아요. 몸은 뛰어가는데 제가 괴롭지 않아요. 그래서 스님
공부를 게을리 한다, 뭐, 열심히 한다기보다는 제가 항상 근데 공부 아니면 길이 없으니까, 카페를 참석을 하든 또 못하든, 어찌하든 이제, 망고 네 생각이다. 저는 그냥, 망고 네 생각이다. 그 생각이 저한테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경계가 와도 제가 그거 하면, 망고 네 생각이다는 스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되니까 지금도 그 공부 덕으로 좀 현실적으로는 사는 게 제가 힘이 들고 무리가 있다 싶은데 그건 또 제 생각이니까 어쨌든 지금은 그러고 저러고 하면서 살아가는데 예전하고는 정말로 달라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보편적으로 밖에서 봐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세속적으로 평화롭다, 편하다, 이건 전혀 없는데, 여전히 일은 많고, 일은 해야 되고, 걱정거리도 있고 하지만, 이 공부, 스님 세상에서 이 공부를 시작하고, 지금은 많이, 정말로 이제,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고 제가 제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게 전부 내 생각이다라는 것만 어느 정도 마음에 그런 것만 좀 들어와도 훨씬 사는 데는 나아지죠. 네, 전부 네. 다 자기 생각입니다. 전부 다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안에서 분별하고 있고, 자기 마음 안에서 좋다, 싫다, 괴롭다 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 안에서. 자기가 그러고 있기 때문에 괴로움도 있고 그런 거죠, 사람들이. 원래,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 지금, 어떻다 할 게 없는데,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구분된 그림, 마음이 그린 구분된 그림에 그거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이제 간단하게, 단순하게 말하면. 전부 자기 마음속에 빠져 있는 것 뿐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그 분별심이 쉬면 그 그림 하나하나가 그냥 그대로 그게 법일 뿐인데, 좋다 싫다가 붙지 않는 법일 뿐인데, 자기 분별심 속에서, 자기 기준 속에서, 자기 마음 속에, 그 속에 빠져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림이 있으면서도 없는 것과 같이 있기는 있는데, 자기 마음으로 분별하는 것에 빠지지 않으면, 그냥 있을 뿐이거든요. 그리고 그냥 있을 뿐이면은 이게 그냥 하나하나가 그냥 이게 그대로 요게 그대로 평등하게 법이에요. 다 평등하게 법이에요. 네. 자기 생각 속에서, 이런 일이 있다, 저런 일이 있다, 괴롭다, 이런 일이 있다, 저런 일이 있다, 알긴 알죠. 그런데 마음이 거기 쏠려서 좋다, 싫다, 어떻다, 거기에 의미를 다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의 그림 속에 빠져서 그냥 그것이 전부 다 강한 의미가 되어버리죠, 우리 마음이. 네. 그래서 그 강한 의미 속에서 그거를 치유하는 게 아니고, 그건 치유가 불가능한 거고, 그 강한 의미에 빠져 있는 거기서 나오는 거지. 그게 그냥 느낌에 빠져 있었던, 그림 속에 빠져 있었던 거니까 그 착각에서 거기서 나오는 거지. 근데 그래도 그런 정도만 해도 마음의 변화는 그렇게 많이 있는데, 계속 해보십시오. 공부, 아직 얼마 하신 게 아니니까 계속 하다 보면 그 느낌이 조금씩 또 지금과는 다르게 계속 변할 겁니다. 네. 그 전에는 어떤 마음의 괴로움이 있으면 책을 읽고 뭘 듣고 스님 보통 표현한 그 치유를 이제 이렇게 마음을 어떻게 해보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확실하게 이제 치유는 없다는 거는 알게 되더라고요. 망고 내 생각인 그것만 알면 되지, 치유가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상처를 뭐 약을 바르고 할 필요도 없고 흉터도 남지도 않는데 내가 생각 속에 빠져 있으면 괴로운 거고 생각에서 나오면 생각 있었던 흔적도 없으니까 정말로 그 자유로웠거든요.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은 내가 이게 다 내 생각이구나만 알면은 그것이 이제 영향을 자기한테 괴롭게 만들지 않는다 그건데 지금은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 그게 알겠습니다. 전부가 아니고 예. 그 생각 하나하나가 해서 앞뒤가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니까 생각이 안 빠지면 이런 것도 사실은 다 생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계속 해보십시오. 또 앞으로는 또 달라질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아직도 많이 얻어맞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 네, 열심히. 네. 어쨌든 꾸준히 계속 해나가 보십시오. 네, 그것도 또 다르게 변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정원법우님. 예수님, 좀 전에 다른 법우님들이 말씀을 하신 거에 그 답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래도 제가 오늘은 기운이 없고 그냥 딴 정신이 들고 이때까지 잘 지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보니까 제가 그냥 앞에서 잠깐만요. 왜 잘 지내온 게 어떤 게 잘 지내온 거죠? 그 생각에 좀 덜 끌려가고 생각에 이전보다는 끌려가는 게 이제 좀 덜하고 살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보니까 위에 부부님은 어머니를 모시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나는 이제 친정엄마를 옆에서 두고 이제 계시면서 그런데 계속 끊임없이 이제 불평을 하시고 만족을 못 하시는데 그냥 그래도 아유. 그게 자기가 그러고 있는 거 아닐까요? 항상 뭐 하면은 좋다든지 칭찬을 한다든지 고맙다는 게 아니고 항상 불평을 하고 다른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가요? 그게 제 생각인가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얼마 추석 전부터 어느 날 또 갑자기 병원 옮겨야 되겠다고 추석 전인데 어떻게 병원을 옮깁니까? 자리가 있어요. 다른 병원에 가는 것도 옮길 수 있어야 옮기지 어떻게 된지 당장 못 옮깁니다. 그런데 전화를 또 하신 거예요. 지금 당장 오늘 이야기고 알아봐라고. 아니 오늘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알아본다고 이야기 일단 하고 이제 그동안 이제 들은 말이 있으니까 이제 누가 어떻게 하더라는 걸 듣고 이제 그 근처에 있는 가고 이제 병원을 알아보고 연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진료 의사 진단서 하고 뭐를 보내달라고 그랬어. 그래서 일단 그거를 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얼른 해가 보내드리면서 기다려보세요. 일단 내가 여기 이야기는 해놨는데 연락이 오거든.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의사 선생님 오락하는지, 또 방이 비어야 되는가. 그런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고 이제 추석을 지나야지 명절이 있고 제사도 모셔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본인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겨우 그래서 옮겼어요. 이제 다행히 옮기는 날부터 당장에 쫓아나와갖고 당신을 반기지 않는다고 돌아가자. 나 여기 안 있는다 그러더니. 그래 이제 아니 오늘 여기 의사 선생님들도 다 스케줄이 있고 아침에 이제 병실을 도는 데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리셔야지. 어떻게 엄마 온다고 그걸 안 하고 내려올 수가 있습니까? 간호사님도 그렇고. 그래 이제 겨우겨우 이제 좀 붙잡고 이제 기다렸어요. 그래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면담을 하고 이제 어떻게 하고 와서 뭐 다른 이야기를 하셔도 엄마 그거는 그 내용은 참아보시라고 기다려보시면서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서 해결을 해 나갑시다. 이제 그랬는데 또 이제 그러면서 겨우 이제 며칠을 지나고 나니까 이제 또 아침에 오고 저녁에 계속 전화를 나 여기 못 있겠다.
그래도 오늘 아침에 또 이제 잠깐만요, 나 얘기 못 법원님. 듣는다, 나 얘기 못 듣는다, 간병사가 말이지, 날 보고 뭐가 어쨌다고 법원님, 저쨌다고 막 잠깐만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게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이야기를, 가면 끝이 예, 납니까?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방을 옮겨달래. 그래, 알았습니다. 그래,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고 그랬더니,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떤 게, 나도 힘든데, 이때까지 힘들어도 힘든 줄은 모르고, 그랬고, 그냥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식이고, 그래도 자식은 자식의 도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고, 그래도 엄마가 저렇게 정신줄을 놓지 않고 요구를 하고 의사표시를 한다는 게 감사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아버지 생각이 들면서 아버지가 아유 다 싫다. 너 엄마가 내 말을 듣나. 하나도 하는 거 없이 지 맘대로 지 멋대로 다 하고 그러지. 나 아무것도 하기 싫다. 아무것도 싫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그게 저한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나도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서 싫고 나 엄마가 들으면은, 나도 모르겠어. 나 그냥 엄마가 어디 멀리 가고 싶다. 나 서울로 보내든지, 다른 데로 가고 싶다는데, 그럼 보내드리고, 나 이제 그냥 나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이거 왜 이러지? 그러면서도, 그래서 계속 이제 밖에서 차를 안 타고 걸었어요. 걸어서 병원까지 이제 가서 다른 걸 좀 사가지고, 넣어드리면서 간호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오면서, 걸어갖고 오다가 또 버스를 타고 이제 집으로 왔는데, 내가 왜 이러지? 그것도 내 생각인데, 내가 이렇게 생각이 딸려가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도 그냥 사람이 갑자기 그냥 싫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러다가 내가 먼저 죽겠다는 생각이, 내가 먼저 죽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하면 안 되는 생각을.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결론이 뭔가요? 그래서 생각에 사실 안 딸려가고, 엄마는 엄마대로 편안하게 그냥 잘 계셨으면 좋겠고 한데, 저도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고,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한다고 해드리는데, 자꾸 이제 뭐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가, 그만하시고요. 예. 그게 지금 어머니가 그러고 계신 게 아니고 본인이 그러고 계신 거예요. 있나요? 그게 어머니로 보이세요? 아니, 어떤 때는 다 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은 나라는 생각도 보다도, 그런 내가 생각을 하시든 예, 안 하시든 그 지금 그게 어머니가 아니고 지금 자기 생각 붙들고 그러고 계신 거거든요. 그게 어머니 모습이 아니고 자기 모습이에요. 자기가 지금 자기 분별심에 속아서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그 어머니 아닙니다. 자기가 그러고 계신 거지. 자기가 자기 생각이 안 속아 보세요. 어머니가 어떻게 하셔도 자기 마음은 조용하죠. 100% 다 자기 시비심이고 자기 마음입니다. 법부님이 그거를 어머니로 보시면 법부님은 공부는 진도가 안 나갑니다. 다 100% 전부 자기 시비심입니다. 네, 좀 전에 이제 무예 법부님한테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저도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서. 그 자기 시비심 때문에 자기가 힘드는 건데 누구 탓을 하겠어요. 내가 내 손등을 긁으면서 아프다고 하는데 그걸 누가 낫게 해줄 수 있겠어요. 자기가 긁기를 멈추는 수밖에 없죠. 자기가 자기 마음 때문에 속상하고 자기 마음 때문에 아픈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흠집내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 긁어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야, 엄마가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 보자.
그냥 우리 엄마가 아니라 생각하면은 내가 이러는 마음은 안 들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은 되지 않고 법우님이 사실 이 오로지 여기에 철저히 정말 내가 이 법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게 정말 간절하십니까?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적당히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냥 내 할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분별할 거 하고. 그 정말 간절하면은요, 오직 이 법에 매달리게 되거든요. 왜냐면 법으로 인해서 자기가 살아나니까. 법으로 인해서 벗어나니까. 그런데 살만하니까 내 분별, 내 속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살만하니까. 그거 지금 아직 그렇게 나오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간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주 괴롭다면 아주 간절해지죠. 또 자동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오로지 법에 의존을 하게 되죠. 오로지 법에 관심을 가지지 이것저것 딴 것에. 근데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그 세상법은 인과 응보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하는 만큼 되게 돼 있는데 그거 어쩌겠습니까? 누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어머니가 어쩌고 있는 게 아니고 본인 마음이 들끓고 있는 것 뿐이에요. 본인 분별심 속에서 지금 어머니가 그러고 있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또 누구 엄마가 내 말을 듣나? 그거 아니에요. 그거 어머니가 그러는 게 아니고 본인이 그렇습니다. 아마 법우님도 거사님 계십니까? 거사님은 그런 말씀 안 하실까요? 당신이 내 말을 듣나? 이런 말씀 안 하시던가요? 말씀은 없고. 이게 그래도 천만다행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 자기 마음이니 자기만 안 그러면은 분별심이 없어지니까. 이게 남의 마음이면 남을 해결해야 될 내가 편안해질 것 같으면 이 어쩌겠습니까? 천만다행으로 모든 게 다 이게 다 내 마음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니까 천만다행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법우님? 예. 그거 다 자기 분별심입니다.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 자기가 어머니가 이러고 있다. 자기 분별심 때문에 자기가 괴로운 겁니다. 이게 그냥 오로지 내 마음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 판단 속에서 이게 맞다 하고 살아왔는데 맞다기보다 그냥 그 속에서밖에 살은 적이 없죠 우리가. 그런데 그것이 허물어지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죠? 그런 과정에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고 아프고 그런 과정을 길게 겪겠습니까? 그치만 거기로부터 예전보다는 훨씬 낫다 그랬죠. 그래도 처음보다는 많이 변하셨어요. 그래도. 네, 그 과정에서 안 아픈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여기 공부하면서 자기 마음이 안 괴로운 사람, 안 답답한 사람, 안 아픈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하세요. 다 자기대로는 자기한테 닥친 경계가 제일 힘들어요. 근데 그게 경계가 닥친 게 아니고 자기 마음으로 인해서 괴로운 거예요. 내 분별심으로 인해서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거 쉬는 일이 우리가 쉬어본 적이 없는데 그거 쉬는 일이 호락호락 하겠습니까? 그래서 간절하면 할수록 더 관심 많고 법에 매달리게. 왜? 이것은 벗어나게 만드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그게 다 벗어나지니까 다.
얼마나 매달리게 됩니까? 지금 그러다가도 또 조금 편해지면 또 이제 별 또 뭐 딴 데 신경 쓰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죠? 조금 또 뭐 별일 없어져 보세요. 또 분별에 그냥 떨어져서 살지. 네. 그래서 조금 살만하고 조금 뭐 어떻다고 분별에 떨어져서 살아? 그럼 또 한 대 얻어맞아야지. 법원이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는 네. 아파야 정신을 차려요. 아파야. 안 아프면요. 그냥 분별심 속에 빠져서 뭐 그냥 빠져 있습니다. 안 아프면. 그래서 못 견딜 만큼 아파야 뭐 어떻게 좀 하려고 하지. 그게 얼마나 우리가 미련합니까? 어리석고 미련하다. 그래서 많이 아파야 됩니다. 누구나가 다 많이 아프고요. 근데 그런 그 과정을 다 그런 게 지나가면서 계속 변화가 옵니다. 그러다 보면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내 마음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게 되어지는 거지. 그게 이 세상에서 자기를 이기는 사람인 세상을 이기는 거다 그러잖아요. 가장 어려운 게 이건데 이런 길이 있다는 것만 해도 고맙고도 고마운 거지. 이게 또 쉽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또 농놈 심보지. 그건 불가능한 거고. 이 길이 있다는 것만 해도 어디며 이게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빨리 벗어나지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 마음을 바꾸려고 해보세요. 그 밑도 끝도 없어요. 평생 수십 년간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 결과 들어보세요. 마음 조금 덜해졌고 이런데 이 공부를 수십 년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변화가 오는가.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수십 년간을 해도 계속 열심히 하는데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우리가 건방진 줄 아세요? 조금만 편해지면은 내가 공부가 됐다고 막 우리는 고생을 해도 싸요. 고생해도 싸다고요. 고생 안 하고 안 괴로우면 안 하거든. 그리고 좀 살만하면은 또 아상이 하늘을 찌르거든. 또 상에 속아서 느낌에 속아 편안한 마음에 속고 우리 이거 말로 다 못합니다. 그러니 고생하고 힘드는 거 나만 그런 거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끈질겨야 됩니다. 절대로 끈기가 있어야 되고 끈기 있고 관심이 있으면 공부는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어딥니까? 너무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 그것을 다 하소연할 때도 없고 하니까 나왔겠지만 그거 어머니 아닙니다. 그거 어머니 아닙니다. 자기가 그러고 있어요. 근데 자기만 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남들 눈에는 그게 보여. 저거 자기가 저러고 있다 보여. 그죠? 다른 분들 눈에는 보이죠. 근데 본인 눈에는 내가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그러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잘 보여요. 남은. 네. 끈기 있게 해보십시오. 아주 쇠심줄처럼 끈질기게 공부해 보십시오. 이거는 되게 돼 있습니다. 누구나. 예. 아무튼 제일 처음보다는 많이 변하신 거예요. 그때에 비해서. 그러니까 앞으로도 많이 변하겠죠. 그죠? 마음의 자유가 더 오겠죠. 예. 네.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음이 아파하면 위로하고 공감해주고 따뜻하게 말해주고 저한테는 그런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봤자 그거는 자기 감정에만 빠져있게 만드는 거고
자기 상속에 빠져있게 만드는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입에 단 것은 몸에 해롭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한테 그런 말씀을 듣기를 기대하지도 않겠지만 여러분들은 기대하지도 않으시겠지만 아프게 하려는 건 아니고 바로 알아서 빨리 벗어날 수 있게 해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바른 길을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네, 또 다 잘 알고 계시니까 이렇게 또 입을 떼서 말씀도 하시겠죠. 그래요. 재은다 시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